하니라. 아멘. 렘넌트의 리더의 미래와 미래 준비와 파수망대입니다. 먼저 제가 칠판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그 칠판 사용하지 않고 메시지를 하려고 내려왔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된 점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 일단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렘넌트 리더의 미래 준비와 파수망대. 어려움을 만나도 응답이 와도 심지어 실수와 잘못을 해도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 불신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문제와 갈등, 실수, 어려움은 사실은 그냥 말 그대로 재앙을 만난 거예요. 저주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요양원 현장에서 이제 한동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계시는데 저희 장로님과 함께 들어갔어요. 장로님께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할아버지께 급하게 복음을 딱 전하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난 내 인생 살아오면서 주먹을 믿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사람들마다 주먹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뭔가 살아온 신념이 있단 말이에요. 믿고 살아온.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비 마귀,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았건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불신자들은 빨리 캐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버둥치고 저항해보고 여기에 벗어나려 노력을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운명, 사주, 팔자. 절간에 왜 들어갑니까? 답이 없어서 들어요. 자신이 운명에 고민하는 사주팔자에 노력을 하고 발버둥치고 저항해봤지만 답이 없어요. 불교의 유명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유명하신 고승이 한 분 계시죠. 성철 스님, 우리나라에. 이분 자서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 펴보면 답이, 자기 친구가 왜 절에 들어왔냐. 어렸을 적 소꿉친구가 함께 물놀이를 하다가 친구가 죽었어요. 이때부터 이분이 죽음에 대해, 인간의 생로병사, 운명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답을 못 찾고 온 곳이 절이에요. 본인은 뭐라 말하냐. 언제든지, 지금까지도 답을 못 찾았다. 언제든지 답을 얻게 되면 난 이곳을 나가겠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깊었어요. 아니, 그래도 좀 고승이고 나름 덕망이 있고 불제자들도 많고 유명하신 그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불교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난 답을 얻게 되면 나가겠다. 야, 이거를 자서전에다가 기록을 했네. 그분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게 뭔 말이냐? 그냥 얼핏 들으면 그냥 그게 그 말이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겠는데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산은 산 그대로고 물은 물 그대로다. 사람은 사람의 근본,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영적으로도 좀 되게 의미를 좀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책 앞표지에 있는 거 보고. 기독교 같은 경우에,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지워, 이랬을 거 아니에요.
큰일 났다고 얼른 지우라고 막. 근데 확실히 수준 높아요. 그렇지만 그분이 솔직하게 대답한 그대로 답이 없어요, 현장엔. 그렇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 신학 용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견인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는 모든 사건, 갈등, 문제는 우연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크나큰 문제를 허락해 주신 겁니까? 왜? 왜라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질문하고 기도를 통해서만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왜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의 연결 장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4라는 것은 밥도 안 먹고 일도 안 하고 뭐 기도원이나 골방에 들어가서 그런 뜻이 아니죠.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도박 중독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 말하냐? 길가에 돌멩이만 봐도 화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는데 뭐라 말하냐? 술을 안 먹어도 늘 술이 생각나요. 달달달 떨리고 팔이. 이걸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중고 아이들 중에 이제 어떤 아이를 매주마다 말씀 공부를 했냐면 중학생 아이인데 게임 중독되네요. 어느 정도냐면 게임에 목숨을 걸었어. 사명을 걸고 학교도 자퇴했어요. 아니, 학교를 안 나가는데 부지런하긴 부지런합니다. 학교 갈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더 빨리 일어나가지고 게임합니다. 그 친구는 하루 종일. 너 뭐 될래? 프로게이머가 되겠대요. 게임 그럼 잘해? 그러면 친구들 또래에선 잘하지만 서버 내에선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너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한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본인 그럼 시간표를 봤을 때 본인이 그 게임 서버 내에서 세계 랭킹 1위다. 그러면 제가 그냥 그러면 너 프로게이머 해 이러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어중간해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좋아한다고 해서 하는데 부지런하기도 엄청 부지런.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너 그렇게 공부하면 진짜 대박 나겠다 이랬는데 머리가 똑똑해요 얘가. 근데 그 아이가 게임을 안 할 때도 컴퓨터를 끄고 잘 때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난대요. 그 부모님이 중직자 가정이라서 아버지가 굉장히 와일드해요. 저 때려가지고 얘를 학교로 보내도 다시 와요. 근데 얘가 계속 생각난다는 거예요. 잡혀 있는 거잖아요. 24가 그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24 성령 충만, 24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야 돼요. 24라는 것은 파수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오늘 62장 6절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은 말 그대로 보초예요. 성벽 위에 보초가 전쟁 중에 졸면 어떡하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부대도 다 죽는 거예요. 적군이 침투하면. 주야로 파수꾼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파수꾼은 24 빛을 밝혀서 24 재앙을 막는 것입니다. 일이 있든 없든 24는 지키는 자예요.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능력을 주는 축복이 기도예요. 첫 번째로 기도를 아는 자입니다. 파수꾼은.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잠잠하지 말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힘들다, 뭐 잠시 쉰다 이런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육신의 피로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가만 놔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24로 언제든지 하나님 자녀가 기도뿐만일까요? 우리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우리 생각 자체가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냐? 생각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방 나라 왕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도록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의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파수망대 만들라는 말은 기도를 아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기도를 점검하시고 기도에 나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정시 예배 시간, 아침, 점심, 저녁이라든지 나의 파수꾼은 파수망대, 나의 기도의 시스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가정, 직장의 현장, 지역의 현장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을 막는 자. 우리의 기도가 무슨 역할을 하냐?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해요. 현장에 제가 7년도, 8년도 제가 대학교 07학번이라 가지고 대학교에 갔다가 원래 신학대학을 갔다가 고신대학교라고 고신교단에 갔다가 1년을 하고 제가 자퇴를 했어요. 제 안에 영적 문제와 또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 그리고 제 동기들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뭐 큰 교회 가고 아니면 뭐 그 당시엔 찬양 사역자가 유행했어요. 이름 명성 있는 찬양 사역자가 되던가 결국은 창세기 3장이에요. 6장 11장 성공 중심, 명예 중심. 야, 저는 근데 거기에 되게 좀 많은 뭐라고 하죠? 허탈하다? 그런 표현,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동기들과도 대화를 할 때 제 고민과 이 친구들과의 고민이 갭이 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떻게든가 성공할까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야 거기서 성공 거기서 거기지. 제가 제 고민은 그거였어요. 왜 난 전도가 안 되지? 현장에서 전도가 왜 안 될까? 내게 있어서 왜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고민이 많았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년 정도를 이제 다니다가 자퇴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해서 나머지 또 1년 군 입대하기 전에 1년 정도를 지금 목사님들이지만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 형님들과 현장을 갔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들인데 그 기간에 부산의 어느 아파트에서 믿는 가정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층에 사셨는데 그 위층에 바로 윗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우울증이다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게. 그래서 그 밑에 집 우리 그 교회 임마누엘 교회였을 거예요 아마. 그 성도분이 그 가정이 애가 있었거든요. 예, 주말인지 아니면 어떤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가족 나들이 여행을 가려고 갔는데 아이가 먼저 좋다고 뛰어나가고 부모님이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이가 아파트 대문 현관을 나가는 순간 위에서 뭔가 팍 떨어져 덮친 거예요. 그게 윗집에 사는 사람이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덮친 거예요. 애를. 부모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아마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우리가 기도에 빛을 비치지 않는다. 복음의 빛을 비치지 않는다. 이 재앙이란 게 언제 터지는지 몰라요. 그 재앙이 그 지역에 그 가정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는 이렇게 그런 재앙을 만나지 않았을까. 근데 그 가정이 그때 이후로 완전 전도자의 가정으로 변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주위에 그런 그러니까 자연 환경적인 재앙도 있지만 영적 문제로 인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 전에 교회 터가 지금은 이사를 했으니까 지금 이사를 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제가 집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보는데 1층에 무인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1층에 무인 카페를 만들었는데 주변 동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이방인 애들이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인 카페니까 뭐 관리자는 한 명이면 되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전에 있었을 때는 제가 말한 제 생각이나 들은 게 아니라 강단에서 그 목사님 좀 말씀하신 겁니다. 그 교회 그 터가 예전에 살인 사건이 많았어요. 그 교회 위치가 그 교육관 건물이었나 그게 거기에 살인 사건이어서 뭐 여자 한 명이 뭐 이렇게 살해당했다고 강도에게. 가끔 랩런트들이랑 제가 방학 때 새벽기도 합숙한다고 하면 애들이 자다가 뭐 애들이 막 희한한 소리를 막 여자 구두 또각또각거리는 소리 한다고 막 제가 뺨을 한 대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런 거 없다고. 그 교회가 있기 전에 거기에 그 주변의 일대에만 점집이 14군데인가 16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살인 사건 그 주안 미추홀구 거기 주안동이 굉장히 그 술집이나 그런 그 유흥가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심해요. 이렇게 그 폭력, 그러니까 전국 그 조폭들이 좀 많아요. 그 동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젊은 애들도 있다 보니까 이게 알코올에 취해서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까 폭력 사건도 많고 또 뉴스에 나오는 뭐 희한한 사건들, 뭐 살인 사건 대부분 미추홀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서 점집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는 이미 없었어요.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리고 전국 살인 사건, 그 지역의 살인 사건이라든지 강도 사건 뭐 88%인가 그랬는데 제가 갔을 때는 거의 0%예요. 다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역에 교회가 있다는 게 없다, 교회가 있다 없다, 이 지역의 영적을 비추는 그 기간이 전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표현하냐? 교회는 영적 파출소다. 지역의 마귀들 때려잡는.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번성교회가 여기 딱 있을 때 이 지역에 재앙을 막는, 흑암을 막는,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재앙을 아는 자.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파수망대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의 축복 속으로 파수망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하시는 전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키가 치유예요. 하나님과의 파수망대, 기도의 24 속에 들어가죠.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복음으로 남을 살리고 남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얻지만 제일 먼저 응답이 나예요. 혹시 현장에서 복음 전하신 분 중에서 불신자들 있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신 분 중에 이 불신자와 혹시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말씀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그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매주마다 만나 말씀 공부하면서 이분에게 복음을 딱 전달할 때
이분이 살지만 이분을 사역하는 나도 살아요. 내가 사는 거. 그러니까 한편으로 현장에서 이제 말씀 운동을 할 때 이 대상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분에게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 사람도 살아요.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에 힘이 있어. 이 사람도 대상자 살리지만 전달은 나도 살아나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면요. 남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지만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응답? 영적 서밋의 응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모든 재앙, 모든 흑암, 모든 영적 문제를 치유의 응답으로 복음으로 살리고 치유하며 그 증인으로서 또 모든 것을 현장의 서밋으로 바꿔줄 수 있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번성교회 전 성도님들이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 말씀처럼 현장의 숨은 곳곳에 복음을 전달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인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